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점에서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오늘 가르침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울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더 해주셨지만,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성경을 옮겨 적음으로써 성경을 보존해준 저희가 참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이 잘 기록되지 않았고 두루마기에,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기에 적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옮겨 적지 않으면 보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필사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적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성경을,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대중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도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인 제목인데요,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길래 거기에 앉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도 짧게 복습을 해보면,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고, 특히 그 중에 십계명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민족의 영웅이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처럼 성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성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모세와 같이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이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로 스스로 그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인데요,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고요,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상하는 아주 해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릴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실력은, 말씀을 아는 실력은 갖추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사용하는 인성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는 어땠는지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당시에 모세는요, 실력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시 최고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0세의 모세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구해주려고 가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모세의 무술 실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는 살인자로서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은 준비됐지만 아직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모세의 성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모세의 성품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던 해에 성품이 준비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크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모세와 달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을 아는 실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사랑하는 마음, 그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차로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본받지 말아야 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성품을 보는 것보다 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요, 그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돼서 잘못 해석한 것이 문제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 자신도 행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신 분이셨죠. 기억해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고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들을 친구라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솔선수범하셨고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신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연약해서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묶어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어준 무거운 짐이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들이 또 해석해서 만들어낸 613가지의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이 율법의 규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또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한 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종교적인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보다는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성품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아는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품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었던 것이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 또 보면요,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만 하고 그 짐을 사람들로 하여금 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가르치기만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은 참 많다. 근데 아비가 없다고 아쉬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품어주는 사람이,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참 적다.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저희에게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라고 권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어쩌하셨을까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란 소가 밭을 끌 때 어깨에 매는 밭을 가는 그 농기구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마음이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흠이 없고 완전한, 율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우리는 지킬 수 없죠.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악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못 지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고 싶으신지 너무 답정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신지. 근데 물론 우리 죄인인 우리 안에는요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도 있긴 합니다.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한 것 자체는 어떻게 합리화할 수 없는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시기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그 여인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것이 먼저였죠. 그 후에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후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을 지적만 하는가,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싸워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안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약해서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승이 되기보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품어주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국회의원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선거철만 되면 왜 꼭 재래시장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국밥 한 그릇 드시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만 서민 코스프레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지 않고 성실히 저희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해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꼭 기부금 받으면 이렇게 꼭 사진을 찍어 기부금 낼 때 꼭 이렇게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받아야 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본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문제는요,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숭배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문을 몇 절이었죠?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라는 걸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진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경문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작은 종이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머리에 메어 표를 삼으라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던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달아서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의식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좀 오래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리워지는데, 항상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를 했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보는 사람이 많을 땐 잘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듭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나누면서 또 고민이 됐어요. 내가 혹시 이 예화를 나누는 게 나는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도 겸손하게 잘 넘어간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언짢았고요.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는 눈이 아마 그분이 이해해보자고 애쓰자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목회자들에게 상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감히 말 못하고 이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공감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분이 언짢은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맹전도사, 당시 전도사일 때는 맹전도사는 저렇게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선행도, 기도도, 찬양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찬양팀이 복면가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반은 가렸죠. 위에만 가리면 누군지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어차피 찬양팀이 거기서 거기라서 다 티가 납니다. 그럼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성 변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희 임직자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으셔서 그 음성 변조 해봐야 누군지 다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이란 언어의 뜻은 들으셨겠지만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동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또 저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동기로 선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받기 싫어서, 또 혼나기 싫어서, 혹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두려움의 동기로 또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또 건강한 동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행인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악함으로 보시기보다는 연약함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연약함은 반역이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그 다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도 초등학생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다 형이라고 부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 말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직사, 교사, 이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호칭을 모두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호칭을 쓰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호칭을 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또 그런 호칭을 쓰는 마음의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런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역할과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안에서 어차피 도끼개낀 똑같은 죄인이고 다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똑같이 거룩해진 거룩한 성도이고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깝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어떤 호칭을 쓰셨는지 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뭐라 하죠? 1인칭, 3인칭 자신을 지칭할 때 어떤 호칭을 가장 주로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런 호칭을 쓰셔도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뿐임을 알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사람인가? 마지막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 12절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섬기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이 어쩔 땐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왜 안 하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대신 사도 바울이 대신 해줬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요. 또 조금 이따가 읽을 건데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하시고 아마 다음 날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저희를 좀 돌아보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지적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그 연약함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함께 싸워주는 사람인가? 남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흉을 보죠. 흉을 보거나 언급을 하지 않거나. 친구라면요, 좋은 친구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친구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승이라면 또 지적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진정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구에서 스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서 아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비는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 꿇고 씻어주는 것이 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책망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깨끗이 씻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 아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영적인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본받을 수 있게
달라고 적용의 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미 조금 서둘러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기도를 저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좀 적용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찾아왔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말해주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겸손히 섬길 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영적인 어미가 아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저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적용 찬양하기 전에 좀 충분히 돌아보고 적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반주해 주실 때 나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주는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지적만 했었는지 함께 싸워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고 적용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제가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함께 싸워주기 위해 그리고요 또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지적질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셨듯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씻어주셨는데 섬겨주셨는데 함께 싸워주셨는데 제가 저희 안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었던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 물음받기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주셔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으로 어줍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서로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적용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머리로만 알아서 성령의 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주고 살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적용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